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욕심을 내려놨지만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살짝 자극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포도주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안 일어나는 세상같이 느껴지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거기서 거기 같고 여전히 쳇바퀴 돌리는 것 같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도주같이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그런 삶,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제 삶이 바로 그러기를 바랬었습니다. 제 삶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찾아주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더욱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일지라도 의미가 달라지고 즐거움이 더 증가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정말 제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주님의 능력처럼 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얘기죠.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 일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 집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고 거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받았어요. 또 혼인잔치에 술이 없다는 건 문제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뭐 한 며칠 동안 밤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 그럼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바라고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되기도 하고 저도 고민했던 겁니다.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 혹은 포도주를 구하여 주는 일,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동안 딱히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 놀라운 표적이라고 할 만한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행하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건 제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는 남달랐거든요. 어릴 적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키우면서 마리아가 놀랄 만한 그런 지혜가 그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며 어떻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명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 역시 물 떠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 떠오라 그러면 잔치를 계속하는 걸까요? 이제 치우는 걸까요? 저 같으면 치운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물 떠와라 그러면 이제 청소하시려나 보다, 사람들 보내고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실 모양인가 보다 이 생각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왔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 그런데 여기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어떤 주문이나 매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돌 항아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장면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다만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쟁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쟁에게 갖다 주라. 근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에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코멘트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 어떤 주문을 외우셨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의식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은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이 맛보게 됩니다. 이 연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줬다가 술 취하면 그때 낮은 술을 줘도 사람들이 잘 구분 못하니까 나중에 낮은 술을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처음엔 낮은 술 주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포도주 맛이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정도 좋은, 어느 정도 맛있는 포도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 70% 맛있다? 한 80% 맛있다? 아니다. 110% 맛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니까 110%, 저는 그 포도주 맛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 포도주 말고 가나에서, 이스라엘 가나에서 거기 전부 다 포도장사예요. 포도주 장사. 그 길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에,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던 그 집에 가는 길에 계속 호객행위 합니다. 포도주 맛보라고. 그래서 맛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포도주를 잘 못 마시는데 요만큼 마시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사갖고 와서 선물을 좀 드렸어요. 몇 분. 드시던 분들마다 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더 구할 수 없냐. 그래갖고 제가 저희 뒤에 가는 그 성지순례 팀에게 포도주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맛봤던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을 겁니다. 더 맛있었을 것이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연회장에 딱 맛보고 그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놀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웬만한 포도주 다 마셔봤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품평에 내놓으면 금상은 따놓은 것 같은 느낌의 이 기가 막힌 포도주. 그래서 되게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서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래서 하는 말이, 오, 이런 귀한 술을, 이렇게 맛있는 술을 왜 이제 꺼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투의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제 눈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하인들은 알아.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 여러분, 이 두 문장에 굉장히 희열 같은 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연회장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어쩌면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그 일을 돕고 있는 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 연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축제장 자리에서 최고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의 개념이 연회장과 하인이라는 겁니다. 연회장과 하인. 그런데 이거를 확 뒤집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연회장과 하인의 관계를 확 뒤집는 것.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개념입니다.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아래를 뒤집는 방법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듯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뒤집어 엎을 만큼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은 신분, 천한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뒤집을 만한 좋은 소식이 뭘까? 주님을 아는 것이라. 저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 하는 개념이에요. 저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들은 주님을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알아, 이것이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인들의 마음이 연회장 앞에서 참 우쭐했을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술을 만들기도 하셔서 이런 표를 쓰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취하면 집에 돌려보내야 돼? 아니면 더 좋은 거 줘야 돼?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주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족들을 위한 것이냐, 즉 어머니와 그 친척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 모여있는 손님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몸소 체험한 하인들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주님의 영광. 전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올 한 해 정말 물 같은 내 인생에 포도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자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랑을 위한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최고의 감실자 주님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리고 그 영광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11절 말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잔치가 계속되게 하고 신랑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고 손님들이 계속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분이 진정 무엇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거기에 정말 맛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잔치가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맛이 어떤 맛일지? 그거를 맛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100% 심판 생각합니다. 심판. 대부분이 다 심판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세상에 나타났다 다 심판하러 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비가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디서 술 먹고 난리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게 하시는 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나은 수준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즉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에 집중합니다. 포도주는 무슨 색깔? 네? 보라색? 아니 포도주 그러면 레드 포도주 아니면 화이트 포도주 아니에요? 거기서 보라색 포도주가 왜 나오지? 나 처음 듣는데? 이거는 나한테 설교에 도전하는 거잖아. 내가 보라색 포도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그 백포도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레드 포도주, 적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실 거냐면 온몸의 피를 흘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게 한 것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 몸에서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된 단어 워딩 그대로 쓰자면 십자가 위에서 무엇과 무엇을 다 쏟으셨다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본 사건과 뭔가 의미가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가장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행복할 때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어머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수준으로 그치면서 주여 내 인생도 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도 말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무슨 마음을 품든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기뻐하는 사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고 그걸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기쁠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요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기뻐요. 다시 원상복구 됐죠. 저는요 취할 때 기뻐요. 저는요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는 게 기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혼인 예식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지. 여기서 술 먹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 연회장,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술을 마시고 즐겁고 기쁘다고 해도 누구보다 못할까요? 그날의 주인공들보다 못할 거 아닙니까? 신랑 신부. 그들의 주인공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즐거움은 너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님의 눈에 단장한 신부같이 되어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인공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며느리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이건 어떤 괴로움이건 다윗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우리도 좀 그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괴로워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것은 문제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것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아픔에 놓이든 웃을 수 있는 이유, 내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지? 그 이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꽉 채운 건 이것입니다. 가득 채운 것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게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란 무슨 얘기냐면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담는 거. 식수통이 아닙니다. 정결예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가득 담으랬어요. 근데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아기까지.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컵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르면서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찼어. 다 찬 것 같아. 여기서 조금만 딱 부으면 이렇게 흐를 것 같아. 이 상태가 아기라고 그러잖아. 아기까지 채웠다. 그런데 그 말뜻 자체는 흘러 넘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흘러 넘친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흐르게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딱 흘러 넘친 상태에서 돌을 넣든 포도를 넣든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물로 된 포도주에 다른 첨가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꽉 채웠으니까. 그런데 수요일 성경 공부반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중심성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세 글자로 된 거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과부족. 그렇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모범생 됩니다. 자, 과부족이 뭐냐면 아기까지 차지 않은 것. 한 번 흘러넘치지 않은 것. 누가 보기에 제법 많은데? 죄라고요. 제법 꽉 찼는데? 죄라고요.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아기까지. 흘러넘치도록.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게 사는데 우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냐? 아기까지 차야 돼요. 차고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언어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느끼자면 여러분 아기까지 기쁨이 딱 차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쁨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아기까지 꽉 차면 기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넣을 수 없어요. 아기까지 꽉 차면 여러분 불행은 우울은 괴로움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꽉 차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덜 차면 뭐라도 넣을 수 있어요? 덜 차면 뭐 아무것도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 독이라도 풀 수 있고 뭐 잉크라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꽉 채우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꽉 채우지 못한 데서. 하지만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꽉 채우지 못한, 아기까지 채우지 못한 죄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순종, 기쁨, 즐거움, 사랑, 애정 이 모든 것을 아기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꽉 채운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쁨을 흘려보내 주시면서 문물교환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런 개념으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꽉 채운 자는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까요? 주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꽉 채운 자는 받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꽉 채운 자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꽉 채워주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욕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의 명령,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을 같이 주시는 게 주님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40몇 년 된 중풍병자도 자리 들고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그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주님이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말씀만 하시면서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가 아니라 지키고 싶도록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이렇게 기쁨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이웃을 돌보는 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 확산되는 것이며 잔치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줘야 한다가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것,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것.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올 한 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기까지 채우사 그 기쁨이 차고 올라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다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나눌 수 있는 양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우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꽉 채운 것으로,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